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 23절까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까지 다 함께 합독 읽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대민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했죠. 세상사가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렇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도 이걸 강조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마음에 따라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고, 그 앞절에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온 육체에 무엇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내 건강도 좌우되고 나아가 생명까지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내 마음 상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건강이죠. 생명이 있다면 건강하셔야 되고, 또 건강하다면 오래오래 사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과 건강 참 중요한 단어들이고 중요한 것들인데, 오늘 이 잠언의 이야기는 이 생명과 건강이 다 어디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 있다. 그렇죠? 마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생명과 건강 그랬는데, 신요한 목사님 다 기억하시죠? 건강하시고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한 3주 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다 그러고, 근데 집에서 계단에서 좀 이렇게 넘으셨는데 그 목에 신경을 다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중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호흡기를 다 떼고 계신데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한 달 전에 테니스 운동들 하고 뭐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저도 뭐 저는 연락 못 받고 있다가 같이 운동하던 그 김은철 교수라고, 그분 카톡을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고 아까 오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하여튼 모든 조치는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연 호흡으로 지금 버티고 계신데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요. 건강한 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저희도 당황스럽고 놀랬고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뭐 다른 것보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생명과 건강, 그렇죠? 생명과 건강.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다시 일어나고 재생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회복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사모님도 위해서 또 가족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생명과 건강이 우리의 마음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명과 건강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첫째는 개역, 자 우리 성경 읽었죠?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이 말씀 다음에 이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내가 들은 말들에 의해서, 내 들은 것에 의해서, 내 귀로 들은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귀와 눈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귀와 눈을 왜 하나님이 두 개씩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귀도 두 개고 눈도 두 개죠.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중심을 잘 잡아라. 두 개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볼 게 많으면 눈을 두 개를 통해서 잘 보라고, 그렇죠? 또 들을 게 많으면 얼마나 들을 게 많았으면 잘 들으라고, 그렇죠? 잘 들으라고 귀를 두 개를 해주셨는데, 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라. 또 어떤 것은 한 귀로 듣고 마음에 꾹꾹 새기고 한쪽 귀를 닫아라. 그래서 자, 들은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 있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입은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두 번 들으면 한 번 말하고, 두 가지 들었으면 한 가지만 말하고, 그죠?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 듣고 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입이 근질근질하니까요. 말을 또 하나님이 하라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말은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죠. 우리끼리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눈도 둘입니다. 또 보기도 열심히 보고. 자, 그런데 동일한 전도서 말씀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귀하고 눈이요 같이 많이 나와요. 여러 구절에. 참 신기하죠? 게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눈을 눈에서 떠나지 말자. 즉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귀와 눈 이야기예요. 귀와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좌우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요 더 보고 싶어지는 거죠. 더 보아야 되고 채워지질 않아요. 바다를 그렇게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여러분요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것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눈은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랬어요. 귀도 보세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게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눈과 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죠. 왜 두 개냐?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나쁜 이야기도 들리는 거예요. 볼 때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가려야 되겠죠. 잘 가려라. 자, 상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다 보라고 자, 두 개를 보여주셨는데, 자, 듣는 것도 그래요. 듣는 것도 최초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결국 그거를 따먹게 되죠. 그렇죠? 따먹게 됐는데 왜 따먹게 됐느냐?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뱀은 뭐라고 그래요? 뱀은 얼마나 뱀이 지혜로운가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각색을 했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요, 아가 다르다고 똑같은 이야기에 어디를 또 강조하느냐? 용두삼이 또 앞다 뒤 다 자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엉뚱한 이야기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 게임할 때 보면 10명 쭉 세워놓고 앞에서 한 이야기 뒷사람에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10번째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딴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 전달하고 하나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귀를 두 개를 가지고 쫑긋 들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잘 들으라는 거죠. 분별해서 잘 들어라. 그런데 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분명히 기억을 할 텐데, 뱀이 한 이야기는 뭐죠? 3장 1절에 보니까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게 뭘까요? 그 순간에 불평, 불만, 억울한 생각이 뱀의 꼬리 마냥 샥 들어가겠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진짜 모든 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뱀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꼭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변형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어도 괜찮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벌써 듣는 것 똑바로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평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뱀이 유혹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싫게 만들고, 싫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뱀이 하는 역사죠. 그래서 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근데 뱀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억울해지는 거예요. 아담 하와 생각에, 야, 우리가 이거 그렇게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오지만, 두 번째 눈에서 눈이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귀로 듣고, 그렇죠?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혹,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뱀의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에 잘 듣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 들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시험도 들음에서 나고, 그런데 우리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사야 28장 2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죠. 그럴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잘 들으라 그 이야기죠.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라. 그래서 이 좋은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게 약속이죠. 그래서 두 귀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죠. 마음이 에덴 동산인데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잘못 들으니까 그만 신라곤이 되죠. 쫓겨나고 만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들을 수는 없죠.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요 마음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심으면 안 좋은 것도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좋은 씨를 심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내 마음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자, 그래서 첫째,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서 또 우리가 유혹을 받느냐? 4장 21절 잠언,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보는 겁니다. 보는 것. 그래서 많은 유혹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다 보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다 보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듣는 종교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상을 절대 부러워하죠. 우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쉐마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자, 듣는데 더 익숙해져야 되고, 사실 보는 것은 대부분 우상 숭배예요. 그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더 많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랬죠. 자, 첫째는 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진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뱀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눈이 밝아진다. 이게 참 눈이 되는 게 묘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죠. 밝아졌습니다.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 벌거벗고 살았죠. 옷이 없었으니까. 뭐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그런데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게 이상하죠? 그냥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전에는 그게 흉으로 안 보이고 허물로 안 보였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눈이 밝아지니까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보이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 장님이라 안 보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지내왔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자꾸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죠. 그게 뱀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인간관계도 처음에 하면 또 다 좋죠. 우리도 새 가족이 오면요, 좋은 점만 보이죠. 그러나 한 6개월, 1년 지나 보세요. 이제 성격 알고 장단점 보이고 그러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런데 내 마음의 평화는 눈을 잘 다스리라, 그 이야기예요. 상대방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자꾸 보여요. 그 보일 때 해라, 그 이야기죠. 보일 때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벌거벗은 것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네 하는 것도 보이게 되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죠.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는 보암직도 했고, 실제로 따먹으니까 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고,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옷을 해 입고, 이게 최초로 패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옷은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 있죠. 그 옷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나뭇잎은 내 의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은 가죽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차피 우리 눈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도 보지만 나쁜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의로 나뭇잎만 가릴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도, 우리 서로도 그래요. 또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이제 아예 안 보일 때는 남남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가족이에요. 보이기 시작하면 이웃입니다. 서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잘 지켜야죠.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길은 보는 것을 잘 다스리는 길이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흉어물만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탁 보면은 그게 탁탁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잘 지켜야 되느냐? 여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1장 18절 제일 밑줄에 한 줄이 있죠.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실제로 손목에도 하고요, 이마에도 성냥갑 같은 그런 성경을 써가지고 여기다 메고 당겨요. 이렇게. 그럼 왜 그러느냐? 또 문설주에 기둥에 메주자라고 저도 이사 갔을 때 그 막대기 사왔었어요. 집에 붙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없어졌어요. 이사 갈 때 어떻게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문지방에 우리는 문패 갖고 자기 이름을 써놓죠. 내 집이다, 내 이름을 써놓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적힌 막대기
를 붙여놔요. 왜 그러냐? 왜 그런 걸 써붙일까요? 손목에도 성경이 있고 손목 또 이마에도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도 그 성경을 써놓고 왜 그럴까요? 에? 지금 바람이 엄청 불죠? 갑자기 바람이 저녁에 세져가지고요. 예, 이거 팬소리 나고 그러는데 좀 우시시합니다 분위기가. 자, 왜 손목, 이마, 집집마다 그런 성경을 붙여놨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무엇을 잘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그렇죠? 네, 보는 것을 지켜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계라는 게 뭐예요? 손목에 찬 게 시간을 항상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항상 봐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성경도 갖고 다니시고 뭐 암송 카드도 갖고 다니고 그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렇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고 나가서도 보고 상대방을 볼 때마다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성경 말씀을 봐라. 이마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상자를 갖고 다니면요, 그 사람 볼 때 딴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인물이 좋네 나쁘네, 그죠? 그게 아니라 그죠? 성경 말씀만 먼저 봐라. 그 사람들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자기를 볼 때도, 내 집을 볼 때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게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특별히 왕이 되면 왕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자기 왕 옆에 왕 보좌가 있죠. 그 보좌 옆에 이 성경을 복사를 해서 옆에 두고 항상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왕들이여, 그 말이에요. 너가 왕이 되면 이 말씀을 옆에 놓고 항상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명기 17장 20절 개역성경 거기 좀 이게 고딕으로 해놨죠. 그리하면 하는 부분. 자, 왕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다 같이요. 시작.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인데 여기 왕의 마음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7장 20절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랬죠. 왕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왕이 왕위를 계속 지켜갈 수 있는, 오래도록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언제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가까이 두고 있을 때 왕도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켜 읽고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그러니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죠? 자꾸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오리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네? 오리. 계란을 품고 있으면 닭. 그렇죠? 똑같은 연못의 우물을 소가 먹으면 그렇게 비유하죠. 우유가 나오고 독사가 마시면 독을 뿜어요. 같은 물이라도. 그러나 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오리알이 나올 거예요. 계란은 닭 병아리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내 마음의 뜻과 내 마음의 생각이 결국에는 말이 되고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된다 하는 말이요, 과학적이에요. 말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로 시인해야죠.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입이에요. 오늘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 그 마음을 요 세 가지로 가득 채우면 좋겠어요. 마음을, 자, 마음에 새겨야죠. 뭘 새기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죠.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요,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 빗자루로 막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빛을 쫓아내느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이 방에 어둠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면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을까요? 쉬워요. 네, 불을 켜면 되죠.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쓸어버리려면요, 여러분이 어둠을 막 쓸어버리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불을 켜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졌죠. 벌써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내가요, 음란한 생각, 죄질 생각, 나태한 생각, 게으른 생각, 뭐 죄질 생각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뭐 파리 잡듯이 다 잡아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요, 그거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지저분한 예라 좀 죄송해요. 우리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몇 번 경험하셨죠. 여름에 쓰레기통 며칠 안 치우면 뭐가 막 가득해요. 파리가 왔다 가면, 그죠? 막 구더기 생기죠. 그것처럼 내가 파리 잡아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잠깐 그러면 하루 이틀 일주일 게을러지면 내 마음이요 구더기로 가득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거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겠어요? 그죠? 더러운데, 가장 더러운데 내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치워서는 안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불을 켜면 반드시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과 같이 세 가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하나님 말씀 충만하면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자, 이게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죠. 나의 이 말을 그랬어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게 말씀이 계속 충만하면 어느 순간인가요? 빛이 슥 들어오고, 빛이 쫙 있으면요, 구데기요 금방 녹아 없어져 버려요. 햇빛에 놓으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똑같은 원리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꾸 채우는 거죠. 마음에, 내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무슨 충만이 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 충만. 무슨 충만해야 돼요? 감사 충만. 감사하는 자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도 감사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적은 일에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다 하시는 말씀, 또 우리 암송도 하시는데 다 같이 해볼까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요, 마음 다스리는 비결은 감사합니다. 감사.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양 강좌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직장에서 무슨 뭐 세미나 하면서 그렇게 막 강사들이요 강조합니다. 저 유머 강사들이요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라. 응? 그러면 마음도 즐겁고 회사 일도 잘 된다. 그렇게 막 가르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충만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 아직도 가득한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어두워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불이 확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짜 마음이 밝아요. 삶이 밝아지고 또 밝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 충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지켜지죠. 마음이 즐거워요. 성령 충만하면요 한겨울에도 뜨거워요. 한겨울에도 걱정이 없어요. 정말 내 육신과 가정과 삶은 인생의 정말 막장 있죠. 석탄 캐는 그 막장 같이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의 막장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 순간에 해결책은 단 하나예요. 아무리 해도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감사가 뭐예요? 감사도 안 되고 그럴 때 마지막 방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 모든 것에 맞는 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충만한데요. 성령이 충만한데 이 세상 게 더 이상 나를 받아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또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감사가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이 되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 말씀이 지혜가 돼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요. 그래서 갈 길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되고 결국 종국에는 승리의 길을 가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지만은 협착한 길 같은데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마지막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 충만이죠. 보혜사 성령 충만. 그럴 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484장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도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도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떠오르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떠오르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